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약해진 부분들이 강해지게 하시고 상처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입니다. 내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성령께서 오늘 수술해 주시고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쳐서 부수는 방망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악한 부분들, 굳은 부분들을 쳐서 부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들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주 토요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번 주에 이제 부부에 관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 이제 아이들 교육이 좀 먼저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좀 먼저 이제 했고 오늘과 그리고 또 다음 주 한 주에 걸쳐서 우리 좋은 부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가정의 달이 되어지면 설교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해요. 그 곤란한 이유는 교회 안에 혼자 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혼자 되신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 조금 그냥 조금 이렇게 불편해요. 특별히 이제 또 혼자 되되 꿋꿋하게 혼자 되신 아직 결혼 안 한 그 이제 노총각 노처녀들도 조금 이 설교를 들으면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까 그러다가도 또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지 싶어서 이제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를 드립니다. 혼자 되신 분들은 내가 이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거나 조카나 이런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가정이 되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기를 바라고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허락하게 되면 내가 이런 가정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유행가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여자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은 경건하게 살아가지고 그게 기억이 안 되네요. 우리 참 그때 그 노래를 되게 재밌게 불렀던 것 같아요. 뭐 이 세상에 뭐 그러면서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행가가 가장 성경적이에요. 아세요? 성경에 이 유행가 사랑 타랑이 수없이 많은데 성경적인 사랑 얘기는 거의 없는데 이 노래는 실제 성경적입니다. 이 세상은 여자가 없으면 아무 재미없는 세상입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참 우리 남자 여자 관계가 참 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할 사람들 만나거나 뭐 이러고 그랬을 때 그냥 그 순간 그 뭔가 이렇게 확 다가오면서 숨 막혔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참 불행한 가정들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대부분 그래서 결혼이 되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고 얼마나 많은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갑자기 그냥 숨이 턱 막히는 경험들을 해요. 첫눈에 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 사랑이 만들어지고 가정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요, 사실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없어요. 차를 새로 샀을 때 여러분 숨 막히도록 기뻤어요? 혹시 여러분 카메라를 좋은 거 사가지고 숨 막히도록 기뻤던 적 있습니까? 별로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좋아는 있어도 사실 그렇게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상대를 만나서 갖는 그런 그 놀라운 전율함들은 여러분 이게 그냥 아드레날린이 그냥 확 솟구치, 뭐 상상할 수 없을 줄, 내가 어떻게 일어나 뭐 이럴 정도로, 이게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에게만 주신 특별하게 주신 신비의 영역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에덴을 만드셨을 때 에덴은 낙원입니다. 그곳에 없는 게 없어요. 절경이 있었고 먹을 게 풍부했고요, 이쁜 꽃들, 아름다운 뭐 동식물들 가득 찼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게 가득 차도 아담은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이름도 줘주고 뭐 같이 지내긴 했지만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언제 재밌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숨 막히도록 기뻤어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이제 신앙을 이제 사랑을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그냥 아담 스스로도 지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그런 이런 것.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여자에게 복이고요, 여자는 남자에게 복입니다. 남자는 도둑놈이 아니라 복이에요, 여러분들. 내 자녀들 잘 키웠는데 뭔가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교제한다, 복 중에 복이에요. 저도 사실 딸이 하나 되게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딸을 안 주셔서, 그래서 저는 딸 가진 집이 되게 부러워요. 근데요, 요즘에 또 고소하기도 해요. 왜 고소하냐면 아무리 이쁘게 키워도요, 이 딸이라는 게 오빠 생기면 아빠는 생각도 안 나요.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 그냥 온갖 사랑을 다 줘도요, 오빠만 생기면 아빠는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딸 안 주셨나 보다. 그때 받을 상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들이 그랬죠. 열 효자보다 누가 더 나아요? 한 악처가 더 낫다. 그래요, 여러분들. 효자 10명 있는 것보다 악처라도 아내 하나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잠언 18장 22절에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었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그처럼 소중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남편들 따라하세요. 아내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시작. 몇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전혀. 그 아내가 옆에서 감시하세요. 그럼 아내들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은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시작. 아내들이 훨씬 사람이 됐어요. 우리 교회 남자들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부부는요 정말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룸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의 큰 비결이 바로 이제 부부입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교회에서도 나오지만 사실 아내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아내는 그 가정에 있어서 힘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 없는 남자는 솔직히 얘기하면 개뿔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도 없고요, 나가서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아내가 집에서 가정에서 든든히 있어줘야 남자가 나가서 큰일도 하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이 견디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아내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요 복 중에 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이런 결혼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요, 또 다른 사람과 이게 삶을 공유하면서 이해 폭이 넓어지고 사람이 돼가요. 우리나라도 그래서요 결혼해야 어른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투는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하지 않으면 상투를 못 틉니다. 상투를 틀어야 어른이었었어요. 헛상 틀리는 게 있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장가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것은 뭐 댕기머리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짜 상투를 트는 사람이 있었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아직 안 했으면 아직은 애입니다. 결혼해서 갖는 그런 배움들, 축복들, 그 속에서 느끼는 수많은 것들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능한 빨리 결혼하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 결혼 생활, 가정을 잘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가정의 문제를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의미들을
우리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가정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가정은 에덴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즐거움, 행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결혼을 시켜주고 신방을 꾸며주셨는데 신방을 꾸며준 장소가 에덴입니다. 낙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근데 에덴은 어떤 곳이에요? 모든 곳이 있는 풍부한 곳이지만요, 그곳은 하나님도 있었지만 마귀도 있었어요. 그곳은 생명을 주는 과일도 있었지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도 함께 있었습니다. 선도 있었고 악도 있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여러분 죄 짓게 된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에덴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지키면 내 가정은 천국 에덴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지키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참 많은 성도의 가정을 봅니다. 실제 어떤 가정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천국과 같은 가정이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가정을 가서 보면요, 거의 지옥에 가까운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사나? 저게 사람 사는 데 맞나? 그냥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미움들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 집이 지옥이에요, 지옥. 저는 그런 가정들 보았어요. 참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은 결혼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이제 시작한 거예요. 가정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 그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것을 이제 부부가 노력하고 애쓰면서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요, 행복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기술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애쓰면서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참 이렇게 가정을 에덴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노력이 필요함을 꼭 기억하세요. 한 울타리 안에서 몸을 마주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마주치고 살기 때문에 상처도 서로 주고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그냥 한마디 되어지는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아내의 투정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을 찢어놓기도 합니다. 부모의 감정 섞인 징계가 자녀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요, 자식의 반항 한 번이 부모들에게 큰 행복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가정은요 정말 잘 보살펴야 돼요. 직장은 문제가 있으면 나오면 돼요. 딴 데 가면 돼요. 여러분들 사업 망했어요. 뭐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다른 건 다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깨어진 행복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뭔가 주어진 상처들은 무척이나 오래 갑니다. 심지어는 평생 가는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가장 소중한 곳이에요.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 쉬운 것이고 너무 쉽게 우리가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함부로하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가정은 정말 세심하게 보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만들어져야죠. 두 번째로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가정은 더불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나무는 혼자 살 수 있어요. 동물도 사실 혼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동물원 같은 데 보세요. 우리 안에 혼자 있는 동물들 많잖아요. 그래도 잘 살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창살 속에 갇혀져 있는 저 사자들 보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저게 그냥 아프리카 초원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우리에 갇혀서 산다고. 정말 사자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사자가 광야에서 살면 몇 년 사는지 아세요? 순놈은 6년, 7년밖에 못 삽니다. 암놈은 한 10년 가까이, 8년, 9년 살아요. 우리에서 살면요 다 15년 이상 삽니다. 어디서 살래요? 우리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 동물들은 어쨌든 혼자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해요. 감옥에서도 제일 못된 놈은 어디다 갖다 놔요? 독방에다 놓잖아요. 독방에 가둬놓으면 미친답니다. 혼자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 미친대요.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는 게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문으로 이 사람 인자 한번 써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인간이라고 그러죠. 인간. 사람 인자에다가 간자. 무슨 간자죠? 사이간자예요. 사이간자. 다시 말하면 사람이란 함께 하면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 가정 안에서 이런 훈련들이 되어질 때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 한 공간을 나눠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한 공간을 함께 사는 사람이 함께.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대화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양보가 필요하고 또 이제 여러분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정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요. 요즘에 이제 혼자 키운 자녀들이 많은데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요. 혼자 키운 자녀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배려나 이해나 양보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배우지를 못하고 사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배우고 못하고 사회에 나온 아이들이 얼마나 사회생활이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군대 생활 힘들다고 그러고 탈영하고 자살하고 이런 애들이 참 많은데요. 난 요즘 군대 이렇게 보면 그냥 옛날에 캠핑 같은 것보다 훨씬 쉬운 것 같은데 왜 저기서 쟤네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요 무척 맞았어요. 아무튼. 특별히 여기 해병대 갔다 오신 분들 그 군대 갔던 기억 뭐 나냐 그랬더니 무슨 매 맞은 기억밖에 없다고. 사실 그게 그런데도 여러분 자살 안 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꿋꿋하게 2년 3년 잘 살다가 나왔어요. 저는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25살에 갔어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다 갔는데 여기 내 동생보다도 어린 놈들이 그냥 날 불러다가 그냥 막 기합 주고 그냥 원산 폭격시키고. 여러분, 원산 폭격은요 군대에서 제일 좋은 휴식 시간이에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판판해져 가지고요 이렇게 원산 폭격하면 자요. 자다가 넘어져가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되게 맞았네요.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도 형제들끼리 4-5이 그냥 막 어울려 살고 막 비비고 살고 거기서 싸우고 살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대로 살았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혼자만 키워지니까 배려도 몰라, 양보도 몰라, 힘든 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이는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돼요. 3개가 아니라 3자녀. 둘도 작아요, 여러분들. 한 셋 두세요. 그게 아이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미 다쳐진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우세요. 저는 제 자녀들이 결혼하면 애는 많이 낳으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여러분, 은퇴하고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손주 잘 키우면 여러분 그게 제일 큰 축복이죠.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이란 이렇게 더불어 사는 곳이에요. 더불어 사는 곳. 결혼 전에는 내 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결혼 이후에는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곳이에요. 그게 가정입니다. 어느 가정이 분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분방하냐 그랬더니 남편이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분방한대요. 내가 그래서 야단쳤어요. 아니 그 코 고는데 익숙해져야지. 그 코 고는 소리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익숙해. 그게 부부지. 코 많이 건다고 이 부득부득 간다고 딴방 쓴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부부예요. 부부는요 하루 종일 싸워도 저녁에는 같은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게 부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싸우면 평생 안 보죠. 근데 부부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다툼해도요 저녁이 되면 한 침대 속에서 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그래서 부부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동물들도 이제 부부가 있죠. 동물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제 장안동에 사니까요. 이게 평상시엔 괜찮은데 요즘엔 또 이제 여름 되니까 모기 많고요.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고양이 바람 날 때예요. 아무튼 밤새도록 고양이가 우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싫어가지고 개를 키워요. 근데 이 개가 바람 나면 더 아무튼 온 동네 개들이 다 모여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게 귀찮아서 순놈을 키웠더니요. 이놈은 또 동네 보안관이 돼가지고 온 동네를 배회하고 다니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키워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 동물들은 그래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 항상 함께하고
그 안에서 부부가 갖는 신비는 신비 중에 신비. 참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결혼 생활 이제 32년인데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많은 종교도 그렇고 또 우리 성경에도 보면 부부의 사랑의 신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그려주고 있는 책이 있죠. 그게 뭐죠? 그게 아가서인 거예요. 애기 열심히 날아서가 아가서가 아니고 여러분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시편 중에 시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성문서죠.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부부는 함께 살아야 되지만 그 함께 사는 것은 남과 여가 모여서 함께 사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심각한 것이 동성애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또 동성애라는 말이 또 좀 바뀌어가지고 뭐냐 성적 소수자라고 그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동성애는 따라합시다. 변태성욕. 동성애는 변태성욕이에요. 아무리 꾸미고 별짓을 다 해도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짓 하면서 무슨 뭐 성적 소수자라고 그러고 무슨 뭐 성적 취향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사회가 뭔가 절대적인 진리 기준 속에서 이게 해야 되지. 지금 휴머니즘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별별 것들이 다 정당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두 가지 이슈인데요. 또 하나는 변태 성욕이고요. 하나는 뭐냐면 마약 문제. 지금 대마초를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마초를 다 피우는데 미국 사람들도 대마초를 다 피우니까 대마초 이제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마약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벌었는데 그 돈을 누가 벌어야 돼요? 정부가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대마초 합법하려고 지금 헌법 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게 마약이 합법화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범죄한다고 우리 다 범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요 신사참배 반대할 때요 일본 사람들만 주기철 목사님 핍박한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핍박 많이 했습니다. 왜 유동도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폐쇄하게 하고 왜 교회 힘들게 하고 왜 기독교 힘들게 하냐고 주변의 목사들도 비난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요 교단에서 여러분 면직당했어요. 여러분들 황해노에서. 여러분 절대적 진리가 있고 그 절대적 진리는 천년이 가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인간 사회가 이리저리 흔들려도요 그런 진리가 딱 우리 안에 있어야 사회가 뭔가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방향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1000만입니다. 적어도 이 1000만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주어지는 윤리적 절대적 기준 속에 탄탄히 서 있어야 되고요. 다른 것이 사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어가 돼야 돼요. 아이고 뭐 내일 아닌데 아이고 뭐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일이 아니라뇨. 그게 내 가정의 일이고 내 자녀들의 일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텔레비 보다가 두 가지 나오면 꺼요. 끄든지 딴 데 돌려요. 뱀 나오면 꺼요. 왜 요즘 텔레비에 뱀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물 프로그램을 좋아해가지고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는데 파충류들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딴 데 돌려. 그 다음에 이 동성연애자들 왜 TV에서 패널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건강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 근데 건강한 사람들 거기 못 나와요. 이상한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관심을 쏟는지. 난 참 이런 사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건강해야죠. 삶이 건강한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지.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면 뭐. 난 또 저번에 한번 TV를 보는데 4명이 앉아서 시컷 먹고 끝내두고만요. 그래서 나 저게 뭔가 근데 그게 먹방이래. 그래서 야 참 너무 TV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저게 전파 낭비인데 저렇게 할 것 없으면 여러분 TV 방송들 없애야 돼요. 전파 낭비죠. 내가 볼 때 이렇게 쓸데없는 프로들 많이 하면 TV 방송국 정부가 제대로 해가지고 방송국 반 정도 없애야 됩니다. 쓸데없는 프로들 이렇게 만드는 것들 저게 얼마나 큰 낭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더불어 사는 곳이에요. 한 공간을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공유하면서 사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에덴이에요. 그곳에 하나님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마귀도 있어요. 선도 있지만 악도 있어요. 인간이 에덴을 이룬 곳은 에덴에서 이뤘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정은 우리가 아름답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본문에 보면 4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백하자. 딴 거 고백하지 말고 사랑을 고백하세요. 아내는 남편 앞에 고맙다, 사랑한다 끊임없이 고백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항상 당신 너무 고마워, 참 당신 너무 좋아, 이런 모습 속으로 서로 선한 고백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한글을 모르면 뭐라 그래요? 문맹이라고 그러잖아요.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컴맹. 이런 고백을 못하는 사람을 갖다 뭐라 그래요? 애맹이라 그래요. 애맹. 애정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맹이에요. 여러분들 애맹 환자 되지 마세요. 부부는 참 많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고백은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되어지는 이 고백은 신앙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가정 예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부부의 고백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여러분 가정 예배 1000번을 드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아내가 너무 내게 감사해요. 그게 여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 너무 고마워요. 그것이 여보 너무 고마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고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누구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내 주셔서 이 남편 주셔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주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랐다. 서로 세워주자.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자들을 향해서, 아내들을 향해서 돕는 배필이 되라 그랬는데요. 재밌는 건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한 단어가 남성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강한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남자가 여자보다 10만 세지 나머지는 다 약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한 거예요. 혼자 걸어가는데 뒤에 여자들이 많이 그냥 떼줘서 한 20-30명이 떼줘서 오는데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요, 남자들은 스텝이 꼬여요. 잘 못 걸어가요. 경험했잖아요. 거기서 꿋꿋이 걸어간 사람 있어요? 남자들은 못 걸어요. 그게 이상하죠. 뒤에서 나 흉보나 어쩌나 막 이러니까 막 이 걸음도 비틀거리고요. 남자들이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뒤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꼿꼿이 걸어가요. 그래서 내가 여자들이 독하구나 그때 알았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를 비교해보면 남자는 힘은 강하지만 많은 부분들 속에 여자들보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아내가 채워줘야 돼요. 또 이제 아내는 힘이 약하잖아요. 뭔가 완력을 해야 할 일은 항상 못, 그런 부분들은 누가 채워줘야 돼요? 남편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세워주는 것이고, 그게 부부예요. 나보다 못한 거 가지고 뭐 못한다고 째려보고 말입니다. 흉보고요. 그건 부부도 아니죠. 원수죠. 그게 무슨 부부예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겠다고 고백하는 게 부부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져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당신은 나 없이 못 살아. 나도 당신 없이 못 살아. 이게 부부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가 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남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적 결합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는 마음과 또 이제 이 생각들, 가정의 목표들, 이런 모든 부분들 속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부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따르라고 그러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가는 길에 그냥 그대로 다 따라와. 이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윽박지르는 거고 공격하는 것이고 그냥 이 늑탈하는 것이죠. 부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지금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그냥 막 어거지로 끌고 가는 것은 이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더 갈라지는 것이고 더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만약 있다 그러면 얼마나 참 많이 서로 간에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으면 뱀이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죠.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항상 함께 해야 돼요.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함께 의논해야 돼요.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가정이 아니죠. 부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는 물론 이제 사소한 것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항상 함께 의논해야 돼요. 함께 의논한다고 하는 것은 일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일치한다고 그러면 뭐 때문에 의논하겠어요?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의논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 되되 선한 일에 하나 되려고 항상 애쓰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전 속이는 일에 하나 되지 마시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25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타락하기 전에도 벌거벗었어요. 둘이 다. 타락한 후에도 벌거벗었어요. 근데 타락하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 벌거벗었어도 전혀 서로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부끄럽고 서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감추고 가리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예요. 죄. 죄가 그 속에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이 만들어지고 상대방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정 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부부는 서로 부족한 가운데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서로 안 만납니다. 내게 100점짜리 여자가 나랑 결혼할까요? 내가 100점 매긴 여자는 나랑 결혼 안 합니다. 어림도 없죠.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바라보고 있지. 나 같은 사람 결혼하겠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는 이상형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찾기 때문에 80대도 결혼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결혼은 이상향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도와주세요. 제가 다음 주일에 설교하려고 준비 중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떤 청년이 결혼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너 왜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그 친구랑 결혼하려고 그런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결혼에 대한 책들을 쭉 보다가 발견한 내용인데 되게 감동이 됐어요. 내가 그와 결혼한 것은 내가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와 결혼하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와 결혼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난 근데 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처럼 서로의 부족을 메꿔주고 덮어줄 때 결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한번 기도를 했답니다. 이건 우습게 얘기해. 성경에 없는 얘기에 괜히 또 성경 찾아가지고 목사님 뭐 한 3단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하와가 조금 나보다 조금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참 나보다 머리를 훨씬 좋게 만들지 왜 그러셨어요? 그러고 심각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대요. 이놈아, 그러니까 너랑 살지. 그러니까 너랑 살지. 똑똑하면 왜 너랑 살겠냐? 그러면서 응답이 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른 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메꿔지. 그래서 부부는 내 입맛대로 또 내 생각대로 맞춰서 상대방을 뜯어 고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람은 외모로 차별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문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은 차별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가정이에요. 그게 부부입니다.
상대방이 잘나도 못했던, 상대방이 잘 배웠던 못 배웠던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용인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그랬다 그래요. 아내가 이제 처녀 시절에 이제 눈썹이 좀 없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문신도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이 눈썹을 많이 그렸대요. 까맣게 그리고 만났대요.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갔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항상 이 아내는 이게 이제 눈썹이 없는 게 문제가 되니까 항상 남편보다 10분 일찍 일어나요. 왜요? 예, 눈썹 그리려고. 이게 완벽하게 숨기고선 지금까지 이제 뭐 이렇게 몇 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의 문제는 뭐냐면 연탄 장소를 했다 그래요. 이제 연탄 장소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연탄을 끌고 가는데 어느 날 막 바람 불고 막 이래가지고 연탄 이제 많이 이렇게 날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얼굴에 이제 지저분한 거 탁 털어줬대요. 근데 남편 또한 이제 아내 얼굴을 이렇게 걸레로 닦아주는데 눈썹 그린 데는 싹 빼고 닦아주더랍니다. 여러분 그게 부부예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덮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그냥 싹싹 밀어버리고 없네. 여러분 그게 무슨 부부예요. 그게 왼수지. 부부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부는 함께 덮어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도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런 거 서로 여러분 그래서 이 함께 덮어주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확대가 됩니다. 부부도 그렇지만요.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형제들도 보면요. 이게 서로 달라요. 그런 거 서로 덮어주면서 함께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만들어주는 것은 가정에 있어서 제일 큰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서로 덮어주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배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를 인정하고 덮어주니까 제가 목사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 제가 무슨 수로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가 나요? 하나 나요. 제가 얼굴 큰 건 낫고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이 다 낫잖아요. 뭐 학력도 더 낫죠. 인격도 낫죠.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의 정도도 낫죠. 믿음도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가끔가다 내가 이거 설교해도 되나 그런 싶을 마음을 가질 정도로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기 때문에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덮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신앙적 수준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막 몰아치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성도 반 이상 떨어지죠. 여러분들이 연약한 거 알고 부족한 사람들은 더 참고 기다리면서 세워지기를 그러면서 날마다 세워지면서 이런 배려의 관계가 될 때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이 배필의 관계가 되어지면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키워지고 그래서 우리 일산신성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 알죠 여러분.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는 것 남도 다 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아는 건 남도 다 알아요. 다만 교회를 위해서 가만히 있어주고 그리고 그저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그냥 뭐 어쩔까 싶어가지고 참아주는 것뿐이에요. 그냥 껄핏하면 의장 뭐야? 난 원래 할 때 의장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은 솔직히 제일 싫어요. 그렇게 의장하고 싶으면 그다음 내년에 지가 의장하면 되지. 꼭 힘든 건 안 하면서 그저 여전도에는 남전대 회장들 열심히 일하면 뒤에 가서 꼭 그냥 구시렁거리고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회장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해요.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저건 어떻게 되는 가정교육이 부족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는 건 남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만 남전도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전도회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그냥 넘어가지고 덮어주는 거예요. 가정도 동일해요. 가정도 부부가 보면 내가 부족한 거 남편이 왜 모르고 남편이 부족한 거 아내가 왜 모르겠어요. 뻔히 알지만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감추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부족하지만 덮어주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의 행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서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보 사랑해. 이 고백은 하나님, 내게 남편 주셔서, 아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되어지는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많이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인 요구는 하나가 되는 걸 깨는 겁니다. 항상 대화를 많이 하세요. 타협하세요. 양보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래서 하나가 되면서 특별히 하나가 되되 선한 일에 하나가 되세요. 선한 일에. 배필이 되길 바랍니다. 배필이라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항상 세워주려고 애쓰세요. 나 잘났다 그러지 마시고,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세워주세요. 마지막으로 덮어주세요. 진정한 배필은 서로 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다 알아요. 그래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가정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부끄러움, 약점, 아픔, 실수, 허물들,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머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뭐 밝혀내야 된다 그러고 알아야 된다 그러고 그런 가정 하지 말아야죠. 그럼 부부 깨지죠. 그럼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상대방의 부끄러움이 있어도 덮어주고, 약점이 있어도 덮어주고, 아픔이 있어도 이해해주고, 실수가 있어도 넘어가주고, 허물이 있어도 모른 척 해주고, 그러면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밝혀야 된다고 그러고. 난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과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하게 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의심 안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해 보시잖아요. 쭉 선하게 산 사람들은 항상 모든 사람도 다 자기 같은 일하고 항상 선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리 뒤집어보고 저리 뒤집어보고 그냥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여러분들은 참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이해관계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선대하세요. 덮어주는 것, 그게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부부의 관계를 이처럼 4개를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확대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죠. 사회생활할 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이 되실 때 그것이 에덴이 되어지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